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전주에 추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이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는 4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42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독문 42번, 새 성경책은 74번 마태복음 5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충만하여 세상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의 달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감사를 특별히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 환경,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끄심을 고백드리며 또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게 하시고 또 숨겨진 감사를 찾게 하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충만하여 세계 각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경제와 충만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러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과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시편입니다. 시편 116편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8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또 이럴 때 말씀 잘 들으셔서 영육이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11월 셋째 주 우리가 이제 감사절 예배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일찍 드리는 교회도 있지요. 근데 감사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 어떤 것이 주어져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뭐 좋은 것, 날마다 감사한 것이 주어질 리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또 감사할 일보다 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찾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감사를 찾고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로 사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친 그 기간이 좀 길었죠. 벌써 한 4년, 5년 돼가죠. 온 세계를 덮친 이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더 잘 되는 기업이나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재적소에 맞는 유능한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일할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매주마다 매달마다 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카드값 갚느라, 빚 갚느라 애타며 또 일이 없어서 마음이 무겁게 보내는 날들이 많은데, 이 추수의 감사의 달, 또 감사절을 무엇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나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내내 불안한 마음, 불행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으로 보내다가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지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뭐 과일도 준비하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지만, 그날 하루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추수를 할 때까지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씨가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또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가물 때 또 적절하게 비가 오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익어가는 것을 감사하고, 거두는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매 순간 모든 순간을 감사하면서 보내다가 이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날 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나누는 날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이 별로 감사할 일이 없고 마음이 무거운 일들과 스트레스 받을 일들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질병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지만 그대로 온전히 안고 힘겹게 또 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고스란히 감당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상생활에서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추게 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씩이라도 틈틈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다고 마음에 없던 감사가 막 솟아오르진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식수로 사용할 때 손으로 이렇게 작동시키는 물펌프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물펌프 속에 물이 없어서 말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나이대 위쪽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밑에 세대들은 다 수도지만 우리는 뭐 우물에서 길어서 물을 하든지 쓰든지 아니면 펌프로 막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 썼습니다. 이 펌프 속에 물이 없을 때는 아무리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힘만 들어요.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큰 양동이가 다라이라고 그래요. 양동이가 있는데 물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 물을 버리면 안 돼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이 마중물을 한 바가지 퍼서 펌프 속에 붓고 막 펌프질을 시작하면 금세 물이 차고 물이 그 입구로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작은 물이지만 이제 그 물을 통해서 이 마음속 한 구석에서 작은 감사가 시작되기 하면
이제 펌프 속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씨앗이 보통 감사할 것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뇌를 세뇌시키듯이 해서 착각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긴 되겠지만 인간적인 노력이고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신비할 정도로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가 이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해서 마중물로 인해서 펌프에서 물이 콸콸 흘러 쏟아나듯이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생활이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작은 감사가 점점 큰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리고 보답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재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나타내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다의 뜻은 무엇을 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23절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완벽하지 못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보다는 잘못 살았음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회개를 넘어서서 성장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매주 그냥 회개로 그치고 성장하지 못하고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철이 들면, 즉 성장하면 부모의 은혜를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감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러한 감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감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할머니 한 분이 저녁 늦게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아픈 배를 막 움켜잡고 이리저리 화장실을 찾는데, 요즘 참 인심이 고약하죠. 화장실마다 다 잠겨 있어요. 전부가 문을 잠가 놓은 겁니다.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24시간 현금 인출소가 보여서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깔고 용변을 받습니다. 양심상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집에 가지고 가려고 가서 처리하려고 신문지를 잘 접어서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이제 옆구리에 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어디선가 오토바이 한 대가 휙 오더니 할머니 그 신문지에 담긴 검은 비닐봉투를 휙 번개처럼 낚아채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두 손 들고 외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참 불행한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믿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낱 그냥 사상이나 지식으로만 여겨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수십도 했고 자랑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으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보다는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그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봤습니다. 저주의 반대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해에 한두 번 이렇게 추수하는 농경사회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한 해 농사의 절반을 추수하는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보리 추수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바로 성경에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선배들의 신앙을 받아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렸죠. 또 추수감사절은 바로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매 순간을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1년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특별한 감사주일에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특별하게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찾고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깊이 하고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늘 일상 속에 누리는 것도 내가 하지 못하게 되면 아쉽고 또 너무나 그것이 감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기는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을 향한 특별한 감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생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감사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말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나도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런 기억이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솟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눈의 눈물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물론 또 울기도 하지만 또 닦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걷는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똑바로 걷게 하셨고, 때로는 실수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인이 받은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겪었던 아픔과 좌절 속에서 울고 있을 때, 때로는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근심 걱정에 앞이 캄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빛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으로 격려해 주심으로 또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희망의 미소를 회복해서 걷도록 해 주신 것이죠.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아프다고 울며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비틀거리며 우리가 욕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셔서 다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할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쓴 시인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감사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시인의 고백과 결심을 함께 살펴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또 시인처럼 감사의 삶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첫째는 주님 앞에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속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으니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이제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이 당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축복은 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먼저 당하신 고난 속에 이미 우리의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부활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셨듯이 우리 역시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우뚝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서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위기만 넘어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약속인데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해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서원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이 지나고 나면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까? 그냥 잊어버린 적이 많을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해변가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밀어닥친 파도에 손자가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다급해진 할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손자를 손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해주시면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손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이용해서 손자를 다시 무트로 밀어 올려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자세히 보니까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재산을 다 바칠 것을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이의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자를 찾아야 재산을 다 드리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흔히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급할 때는 약속을 다 하고 일이 끝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끝내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근데 2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 해결이 됐든 안 했든 이제 하고 났으면 이제는 지나간 후에 또 응답이 됐으면 또 작전 기도를 20일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주셨으니까. 근데 다 잊어버리고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땅을 실제로 팔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였는데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랐어요. 팔고 나니까 다 드리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이 부부의 결과는 감사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좀 말씀같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뭘 바라겠느냐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셔요.
그런데 그 물질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받으시는 겁니다. 즉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냥 그것이 없으면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손해가 와도 힘들어도 마음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저 사람 미워서 나는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신명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조상들이 약속한 것이면, 공동체가 약속한 것이면 곧 내가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그 약속에 동참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해온 것이기에 내가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약속을 지키는 것이요,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굳게 지켜가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알기 위해서 감사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에서는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제를 드리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 감사제라는 말은 감사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사란 감사의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근본적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감사의 제사는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추수한 열매들을 제단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신앙이죠. 그리고 감사로 갖고 온 것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도 않고 기쁜 것이죠. 또 다른 누구에게 감사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과부가 그 어려운 가운데 마음으로 드린 두렙돈을 칭찬하셨듯이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런 과부의 두렙돈처럼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실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평생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심어주신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들이 다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6장, 새 찬송가 58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저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올해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오래전임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무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곡간에 길에 쌓아두시리. 주여 오셔서 오래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오래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지배로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모든 것 구별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또 감사하여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하나님 몸과 마음 드립니다. 또 성교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헌금 받아주시고 저들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제로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빨리 꾸며야 되는데 함께 일할 사역자, 동력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가 많이 요즘 힘든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홈케어, 엘피스 홈케어도 이제 또 준비를 늘 해왔지만 또 마지막 단계예요. 자꾸 이제 새롭게 자꾸 꾸며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시는 우리 디온 대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늘 푸른 요양원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에 기도드렸던 우리 지상준 청년이 감사하게 회복돼서 또 퇴원했다고 그러네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에 또 준비하시고 또 드릴 수 있는 그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으로 찬송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또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몸이 연약하여 아플 때에도, 건강하여 힘이 넘칠 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더 크게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